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과 온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요즘 세상 종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2000년 전에도 우리 제자들이 참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징조가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 땅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적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어떻게 알아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슬람권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무슨 뜻인가요? 미션. 우리 세계 선교, 월드 미션. 혹은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 미셔너리. 이 뜻이 뭐예요? 미션이라고 하는 뜻은 라틴 언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 뜻은 sent, 보냄을 받다. sent one,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다. 헬라 원어로는 아포스텔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아포슬이란 말, 사도란 말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sent one.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시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 그러하니까. 우리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해서 우리는 미셔너리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미션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다 혹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다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뭘까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시면 또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 그 뜻이 뭐예요? 다른 뜻을 말하면 사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명.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미셔너리들은 뭐예요? 사명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선교사요, 사명자인데 선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전도라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우리 김수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때 설교 들으신 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 그때 오신 분. 네. 차이 뭐죠, 목사님? 기억나세요? 전도는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예. 예배 공동체 세우는 거다. 저는 조금 더 그 말이 맞는데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하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전도하라라는 말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선교는 달라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마태복음 얘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다면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 그럼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마가와 누가는 네, 이방인 중에서도 마가는 로마인이고 누가는 헬라 시대에 있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가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마태 저자가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야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르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을 Kingdom of God, 야훼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써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이 된 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전혀 그들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 버려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 닿고,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초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The Great Commission이라 알고 있는 지상태의 명령,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자, 여기에서 본동사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조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자 삼는 거예요. Make disciple.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 삼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지키는 사역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은 제자 삼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제자. 그럼 제자 삼을 때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에스네. 그때 나오는 족속이 에스네예요. 에스네. 에스네라고 하는 것, 크게 말하면 민족, 부족, 종족,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문화, 언어, 지역에 살고 있는 피플 그룹, 그 사람들의 무리를 에스네라고 해요. 에스네. 그 우리가 에트닉 그룹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에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서 우리나라 같은 남한 인구만 한 5천만 한민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 정글이나 저 아마존간의 밀림에 있는 그 작은 부족에까지 다 에스네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에스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전파돼야 안 돼요. 전파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는 너무 분명해요. 만약에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주님께서 패러다이스,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더 좋아요.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확 데려가면 너무 좋잖아요. 아멘? 그리고 빨리 가시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된다. 전파되는데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존 모트, YMCA 창시자였던 존 모트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중국을 복음하면, 중국까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 오신다. 주님은 with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의 주님 오신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주님 안 오신 거예요. 왜요? 1910년에 큰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자고 전략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모으고 젊은이들을 모으고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뭐가 터졌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 세월이 흘러가서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스위스 로잔에서 64년 만에 세계 선교 대회를 다시 열게 돼요.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는데 도대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됐느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라프 윈터 박사님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민족, 종족, 부족이 몇 개인가 리서치 해보자. 그래서 카운트 해보니까 24,000개가 있어요. 그 24,000개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누 이름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복음은 들었는데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그런 민족 부족들, 교회는 있는데 스스로 복음 전하기에 너무 약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그러한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다. Unreached People Group, UPG라고 명명하고 이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몇 개가 있는가 카운트 해보니까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 1974년 그 당시에 24,000개 중에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몇 개? 12,000개, 약 50%. 그러니까 74년 당시에. 74년 당시가 50%가 미전도,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보니까 불교권, 힌두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무슬림은 사람이에요. 종교로 말하면 이슬람권. 그리고 또 그 당시 공산권, 그 다음에 정령숭배권. 이 5개 다 몰려 있는데 루이스 부시 목사님께서 이게 조사해 보니까 지구상의 위도상으로 10도와 40도에 있는 걸 발견하고 여기 다 몰려 있네.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1040 윈도다. 10의 40창이다. 그래서 이 종교권에 이 종교권에 있는 이 1040 윈도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이 사역에 집중하자. 그 운동이 몇 년 동안 일어났어요? 45년 동안 일어났어요. 74년부터 2019년까지 45년 동안. 그 당시 1974년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3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80년대부터 선교사를 막 보내기 시작해요. 80년대 막 은혜가 이만했잖아요.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지금 한국 선교사만 몇 명이에요? 25,000명이 넘어요. 어떤 분은 28,000명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북미주에서 나간 선교사님이 한 10만 명 얘기해요. 선교사 많이 나가죠. 그래서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셀라이트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막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그룹이 도대체 그럼 오늘날 미전도 종족이 몇 개 남았나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몇 개 남았나 조사를 해보니까 265개가 남은 거예요. 265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1600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Finishing the Task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2019년 8월 2일 통계예요. 265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셔요. 물론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모든 민족이 예수 믿으면이 아니에요. 전파되면이에요. 전파되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초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문. 미국에 있는 한 영혼과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한 영혼 어떤 영혼이 더 귀할까요? 하나님께.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부한 자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원하면 24시간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땅 끝에 있는 미전동 종족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려면 반드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미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남은 265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반대하는 그룹까지 합쳐가지고 조슈아 프로젝트와 그리고 글로벌 프레이어 다이제스트가 힘을 모아서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골라서 앞으로 400일 동안 한 종족씩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기도 운동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가 반응해서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SWM 저희 선교회 너희는 기도하는 단체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이걸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고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한 곳씩 나눠드립니다. 따끈따끈한 오늘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조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프레이어 다이제스트 이분들이 수년 동안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도대체 미전도 종족이 누군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다 조사해서 한 중간에 열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거를 읽으시고 그리고 읽으면 너무 재미없을까 봐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스토리식으로. 재밌어요. 여기 가운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루하루 아니 아무데나 이제 가운데 보시면 얼마나 컬러풀하게 했는가를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를 우리 SWM 간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번역하고 다시 교정하고 다시 윤문하고 이거 디자인하고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3개월 분량이에요. 예, 3개월 분량인데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400일 동안 한 민족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하늘의 군대를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그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개월마다 이 소책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도해 주시고 12월 달 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또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읽으셔도 되고 화장실에서 읽으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읽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도 일하고 경건해서 이걸 읽으시면서 밑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을 지금 SW 선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저희들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과 TV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데 버거운 거예요. 아직까지 많이 못 알리고 있어서 우리 SWM 운영이사 교회들 중심으로 이것이 한 3,000권 정도 나가고 또 우리가 아는 교회들에게 이제 한 권씩 보내서 좀 샘플을 보시고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운영이사 교회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책을 또 한 권 프리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위에 한 분 받아서 주시는데 단 400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신 분들만 교회에서 사인을 받아서 이거를 드리도록 하고 그 외 책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나가지 않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선교에 연락을 해주시면 4권을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3개월마다 보내드리는데 보내는 비용까지 해서 20불 4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년 10월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 끝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라.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한마디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unfinished task UT 400 기도운동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주위에 알려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연락하셔서 이 책자를 구입하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좀 이 책자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월 이 한 달치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다운로드해서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것입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또 신부 맞이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슬람권에 있는 마지막 프론티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